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요일날 북토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다나픽 팍에서 하는데 무료 입장하시고 파빌리온으로 오시면 됩니다. 파빌리온 오시면 그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 오피스에서 파빌리온 간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교회에 말씀하시면 입장료 없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입장하시고 쭉 오셔서 혹시 지도 받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따라오는 길이 쭉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오시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파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11시 반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라인과 랜드스케이프 수정된 도면 제출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우 형제 오늘 오시나요? 네, 오늘 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계속 실린 거를 까먹고 있는데 6월 달에 새로운 새 가족 성경공부를 6월 달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 성경공부 해당하시는 분들은 6월 달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신청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0신앙 아침에 제가 한번 살에 걸렸더니 계속 그러네요. 1689년 신앙고백 제21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사람의 교리와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그 말씀에 포함되지 않을 때 그로부터 떠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리들을 믿거나 말씀에 위배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구하고 절대적 복종이나 맹신을 요구하거나 따르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3번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 삼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범법을 일삼고 정욕을 품는 것은 복음과 은혜의 주던 목적에서 벗어나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놓이고 일생 동안 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지금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나와서 더 우리의 근본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예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을 만나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앉으셔서 연장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연장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박신희 님 나오셔서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새롭게 맞이한 한 해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갈망해 봅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내 생각과 행동이 아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과 행동으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보다도 앞서가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닥친 시련과 아픔으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바라볼 줄 아는 헤아림이 있게 하소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인생의 가슴 아픈 일들을 맞이했을 때나 맞이하게 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일하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소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이츠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여 자매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향기나는 풍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를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축복하옵시고 두 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두 분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모든 일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참된 건축이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비해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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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는 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서 또 감사헌금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물질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물질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며 행동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시편 87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7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금요일 날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시편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금요 예배를 아직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강해를 멈췄었는데 86편에서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앱에서도 강의를 마치고 무슨 설교를 할까 쭉 고민을 하다가 이 시편 10편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마무리를 하나, 금요일을 다시 시작을 할까 뭐 고민도 하다가 일단 주일날 시편 강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 강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단어 하나에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 단어 하나 또 그 전 단어의 어떤 의미,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깊은 의미들을 더 끄집어내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다루는데 신약은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신약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믿음, 소망, 사랑 뭐 그런 좀 바로 현실 앞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약은 오히려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약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되고 듣고 잘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손 만대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상당히 간단해요. 명료해요. 지키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복이냐, 저주냐.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다 읽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구약을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예수님이 오신대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약과 신약은 데칼코마니다. 그래서 딱 접었다가 펴면 똑같은 그림이 양쪽에 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곳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과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찬송시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시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인데 또 특별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직분, 그 사람의 일에 따라서 예배하는 장소가 달라졌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강해가 이제 맞춰지는 시점쯤 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5월 달 안에 이제 퍼밋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편을 강의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새로운 예배처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편을 또 고르게 됐습니다. 시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편이니까 절반은 지나왔죠. 시편 157편 중에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구인지 잘 아시죠? 누굽니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150개 중에 73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게 썼습니다. 또 다른 12편, 그러니까 73편은 다윗이 썼고, 그다음 12편은 아삽이라는 사람과 아삽의 가족들이 썼습니다. 아삽은 지금의 뮤직 미니스터예요. 지휘자예요. 아삽이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잠깐 살펴보면 시편 중에서 10편 혹은 11편을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고라의 자손. 그리고 솔로몬이 2편. 솔로몬이 많이 쓰진 않았어요. 2편 썼고, 그 외에 미상인 사람들이 50명, 또 몇 명의 다른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시편 87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라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라. 이름이 딱 들어보면 좀 이름이 좋은 이름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이름 같습니까? 고라. 그냥 느낌상 어떻습니까? 고라. 별 느낌 없습니까? 고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사촌인데, 고라 자손을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성전의 일을 맡기셨어요. 성전의 기구를 담당하고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는데, 모세와 친척이기 때문에 거의 연배도 비슷해요. 형 아우하는 때인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좀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선택하셨냐? 나도 선택하셨다 해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하고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스올이라는,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스올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 250명과 함께 땅을 갈르게 하셔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는 반역자예요. 배반자예요.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그렇게 저주를 받았고,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은 저주스러운 말처럼 들리듯이 고라는 그렇게 안 좋은 의미인데,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찬송 시가 시편에 10편, 11편이나 담겨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여전히 문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빵을 굽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변절자의 후손, 이완용의 후손이라고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연좌제 그런 게 있어서 연좌제에 의해서 삶을 사는 건 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좌제의 희생 가운데, 연좌제의 피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변절자가 있다. 그런데 그 민족의 변절자가 나라를 위해서 막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 민수기 14장 1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민수기나 출애굽기 이 내용에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많으시다? 인자가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래서 인자하신 몇 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면 1000대까지 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한 자들은 분명히 뭘 받아요? 보응을 받고 벌을 받아요. 근데 몇 대? 3, 4대까지. 그럼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보응하신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벌하신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자가 많으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실 거예요? 3, 4대까지 보응하신데 큰일 났네. 내가 잘못하면 이 3, 4대 어떡하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딱 볼 때는 전 뭘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잘못했어. 3, 4대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3, 4대. 근데 조금만 참아라. 4대만 지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고라 분명히 하나님의 수월에 빠뜨리셨어요. 분명히 저주하셨어요. 그렇다면 3, 4대는 분명히 어땠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3, 4대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쓰지도 않으시고 뭔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을 썼을 그 당시는 이미 한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세대를 우리는 보통 지금의 시대는 한 3, 4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또 할아버지 때 하면 30년을 주기로 하는데 성경은 대부분 한 100년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3, 4대, 길어봐야 3, 4대는 400년이죠. 그러니까 고라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저주를 받아 수월에 빠진 이후로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온 때는 600년 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 3, 4대를 저주하셨을지라도 4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들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한 3년? 4년?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 안 본다 그러죠. 네. 하나님은 3, 4대까지 저주하시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3, 4대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00대, 10,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중에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작사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게 고라 자손의 시야? 나 더 이상 안 불러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은혜롭게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000대, 10,000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었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손가락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려고 했고 더욱더 예배 가운데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삶 가운데 그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삶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어요. 삶의 근원을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고라의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고라 자손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는 어떤 것보다 야곱이 사는 어떤 것보다 어디를 사랑하신대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 문을 말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성전 문을 사랑하시고 성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분들은 대부분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권사, 집사, 장로 많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모두가 사실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는가? 성전에서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이 성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라 라합과 바벨론이라는 것은 애굽, 이집트예요. 애굽과 바벨론이에요. 애굽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민족이에요. 근데 라합과 바벨론도 어디서 났다? 성전에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전에서 났다. 모든 민족을 다 계수하실 텐데 그 모든 민족은 어디서 났다? 성전에서 났다. 여러분 다 고향이 다르시죠? 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 어디 출신입니까? 부산 출신이고 서울 출신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을 읽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부활해서 갈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성 거룩한 곳. 그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아버지 집에 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근본이 다르고 근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은 예수라는 성전에 함께 모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 앞에 모인 이 사람들, 이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곳과 이 장소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배는 참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근본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근본은 하나님의 성이다. 나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집을 터를 밟고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떤 일들 가운데 아버지를 뵈러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게 하십니다. 요즘이 아니라 항상 좀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쓰는 말 있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왜? 안 나가, 그죠? 네. 안 나가 성도, 그죠? 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원래 다니셨는데 좀 쉬고 계신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네.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요즘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볼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나의 근본을 찾으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너희는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래요? 나의 모든 근원은 성전에 있다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우리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디 입양된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무엇을 찾고 싶어 합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원을 찾지 못한 때에는 계속해서 무언가 비어있고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찾고 찾아서 자신의 근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인지, 나의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고 찾았다면 그는 평안을 얻을 겁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원과 근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방법만이 우리의 근원을 찾고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근본을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자들이 함께 근원을 찾고 근원을 찾은 것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히 신약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한 것이 뭐냐면 함께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끄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를 보시면
저만 예배를 이끌고 저만 예배를 준비합니까?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기도도 준비하고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특히 제가 못하는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 막 요리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그러십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에게서 어이없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저 와이프가 이제 거의 매일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하고 7시에 퇴근하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그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면 저 같으면 막 짜증내면서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서 뭔가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가보면 와이프가 막 찬양을 하면서 음식을 해요. 그럼 저 모습 가운데 야, 저게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 내가 몇 시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10시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맞추는 것조차도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왜냐하면 평소 때는 뭐 탱자탱 놀다가 주일날 딱 11시 맞춰서 예배 딱 드리고 1시간 딱 맞추고 간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저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참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중에 교회를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딱 11시를 기억해서 늦지도 않고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딱 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매일, 그러니까 주중에도 매일 오시는 분들은 이게 주일인지 평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일에 딱 그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 우리의 회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지난주 설교에서 골방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근본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을 알게 하십니다. 고라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그 변절자의 자손이라는 그 꼬리표, 그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빵을 구웠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 없이도 어려움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자유롭고 더 진정한,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 우리의 근원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면서 우리의 근본을 찾아가는 하이츠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가 기도하실 때 고라 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시온,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근본, 나의 근원은 시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나의 근본입니다.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의 근본을 찾으러 나오는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두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성전을 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두신 그 이름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을 두시고 예수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곳에서 우리의 근원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령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회복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장소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에서 정말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새로운 예배 장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근본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부터 왔음을 알으며 정말 그 안에서 회복과 그 안에서 평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 아버지 성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와서 정말 평안을 얻으며 예배에 와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러 올 때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예배의 중심을 두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와서 우리가 근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 공허하고 어딘가 떠 있는 것 같고 어딘가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예배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며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근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대 만대까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대에 비하면, 만대에 비하면 3, 4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목사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그리고 모든 친교의 모든 순서들 예배에 포함되어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근본을 찾게 하시고 근원을 찾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준비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진실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예배를 통하여 얻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고 정말 근심 걱정을 떨쳐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 모든 슬픔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말씀, 예배의 찬양, 예배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근본을 찾으며 그 근본을 찾은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는 만대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수를 봉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근원은 회복이고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치교회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근본을 찾아가는 그 기쁨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근본이 같음을 여기며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죽어서 여전히 같은 곳을 갈 것이라는 그 찬양을 함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랑으로 함께 하게 도와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나의 근원을 찾고 나의 근본을 깨달으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